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9년 동안 뚜벅 걸어왔던 이 길입니다. 우리만 있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위기를 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환난이 물러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형통의 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이들에게 다윗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이제 말씀을 끝나고 우리가 기도 운동을 좀 하자. 이제 그게 뭐냐 생각해 봤더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한 3분, 5분 저와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함께 말씀 주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이 뭘까? 저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순종,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은 온유, 야곱은 꿈을 꾸는 사람,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그 특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시편을 연구하면서요, 특징을 몇 가지를 딱 발견을 했어요. 첫째 뭐냐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성산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식이, 자기가 길렀던 자녀가 아버지 왕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억울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산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싸도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산으로 달려온다. 참 이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탄식의 기도, 주여 하며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하며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찬송도 열심히 하고 주여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도 열심히 했는지 그의 성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뛰어놀고 감사하고 하는데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기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주여 하고 탄식의 기도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10장을 봐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냐면 비탄의 기도라고 그래요. 비탄, 슬픔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1편, 2편, 3편 편으로 다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승전결이 1편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원망하고, 처음에는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한 장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성산으로 뛰어올랐던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자, 12절을 한번 좀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의 호소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윗도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갈 때 400명의 사람들이 그 굴에 따라왔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내려가서 다윗이 머물렀었던 그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 굴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윗과 함께 그 동굴에서 생활하고 어려움을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가난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결국에는 함께 모였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서 참모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군대 대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딱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 이스라엘의 경제권을 그들이 딱 잡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것, 돈이 없는 것, 이거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돈이 많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 나는 축복을 못 받았네. 그런데 축복의 기준을 그걸로만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하여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의 호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6남매였거든요. 그런데 6남매인데 늘 시골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학교는 보내놨는데 6남매를 농사지어서 그 학비를 다 대준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늘 옷이 없어서 아주 그 헤어진 옷. 그 제가 중간이에요. 6남매의 딱 중간이니까 물려 있고 다 제가 입는 거예요. 큰 형님이 있고 그리고 둘째 형님이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로 오니까 나한테로 왔을 때는 옷이 다 뜯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피하지만은 중학교 때까지 팬티를 못 입었어요. 빤스가 없었어요. 그게요. 양말은 뭐 그냥 뭐 짝짝으로 신는 건 보통이고 다 그랬잖아요. 양말 떨어지면 그 다 꼬매 신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양말을 이렇게 신는데 보니까 앞에 구멍이 조금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꼬매서 신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어디 가서 버린 거야 또. 그런 게 저는 아까워서.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늘 런닝구가 좀이 먹어서 뜯어지고,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셨던 기억들 납니다. 큰형님이 돈을 못 받아서 학비 좀 청주 나와서 공부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울면서 그 집을 나가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웃집으로 돈을 꾸러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서 생각하면 아유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겠냐는 거예요. 은행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손해보면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해줍니까? 절대 아니에요. 은행은 냉정한 곳이 은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웃에게 가서 아는 지인에게 가서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12절에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이제 돌아보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성산으로 달려나와서 주변에 있는 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가난한 문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버지한테 탄식하며 아버지 돈이 없어요. 아버지 가난해요. 아버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요. 당연히 이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호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경제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제가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가 100만 원 이상씩 내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숫자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교인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얼마 되게 해주세요. 몇 명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혼자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록펠러처럼 그런 거부도 나오게 해주세요. 록펠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에 무슨 아주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화를 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청소년들이 우리 제 방에 와서 장학금을 받기 전에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 꼭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줘요. 이제 너희들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번 6개월 동안 결산을 이렇게 봤는데 참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그래도 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도 재정부장님 또 각 우리 총무님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요, 이만큼 하나님이 딱 채워주셨어요. 뭐 완벽하게 50%딱 채워준 건 아닌데, 저는 이게 50%도 6개월에 달성이 못 될 줄 알았습니다. 50%가 뭡니까? 한 35%도 달성 못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 정도 주시고, 왜 날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문제, 내 자녀의 경제의 문제, 이 시간 끝나고요, 하나님 하며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죠. 자, 두 번째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외로운 사람들의 호소, 고아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턱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같은 식구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식구들. 특별히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드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참 효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늘 부르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동지가 조금 있더니 먼저 하늘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이런 마음의 그런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상갓집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안 와요. 전에는 잘 갔거든요. 제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하면 가서 예배 드릴 때도 힘이 돼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안 간대요 이제는요. 왜? 그게 있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먼저 하늘 날아가요. 그랬을 때 외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 공원도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학자의 혀가 돼야 돼요. 학자의 혀는 위로하는 혀입니다. 다 힘들고 외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학자의 혀로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영적인 고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영적인 고아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영적인 고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것 내려놓고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18절 봐봅시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 지난 시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느냐면은 항구, 비바람 칠 때, 그리고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그럴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항구 있죠, 항구. 그러면 거기에 배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항구에는 이 방파제를 그쪽에 싸서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너 환난 당해라,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보고 네가 알아서 일어나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항구가 되어 주셔서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셔서 그 밑에 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이번 한 달도 세 가지 꼭 기도하십시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학자의 혀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서로 학자 혀,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항구가 되어 주셔서 이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우리 가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다윗처럼 성산으로 뛰어올라오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이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문제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다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부르짖어 저와 함께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합시다. 누구한테 이걸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외로움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위로해주는 학자의 혀가 다 됩시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항구되어 주십니다.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긴급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성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산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고 입술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공동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달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억압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은 이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가자 성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가자 성도들이 인천의 경제권을, 한국의 경제권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경제를 살펴주시옵소서. 기업의 경제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쪽 저쪽으로 돈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사람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산에 뛰어 올라와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학자의 혀가 될 수 있도록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고독도, 우리의 힘든 부분도 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학자의 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항구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항구 되시어서 이제 세상의 파도 넘지 못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나가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를 놓지 않도록 감사를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통성으로 더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